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272쪽 271쪽 신명기 6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슬픈 인생이 펴지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가수는 그 삶에 빛이 빛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가수 송대관 씨가 해뜰날을 부르고 나서 인생이 폈대요.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막 이렇게 하고서. 근데 이게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도는 설교 따라간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뭔 설교를 했냐면 바쁜 와중에 여유를 가집시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땠냐면 무지 바빴어. 세상에 이렇게 바쁠 수가 없게 바빴어요. 못 쫓아가야 되지 여유는 언제 찾나 싶을 정도로 바빴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유를 선포해서 바쁨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아예 축복을 선포하자. 그럼 가장 복된 구절이 뭐가 있을까? 이게 복된 구절이 뭐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세상에 어떤 한 나라의 왕이 명문 교수들과 유명한 철학자들과 온갖 실력 있고 지혜 있다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갖고 와봐 이러니까 책 10권이 나오지. 장난쳐? 제일 주려와봐. 진짜 추격해봐. 그러니까 책 1권이 나오더래. 이거 갖고 통치념을 어떻게 사왔냐? 좀 이렇게 한마디로 줄여와봐라.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지혜와 고심을 다 모은 끝에 딱 한마디 하더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그걸 누리게 하라. 칸트가 그런 말을 했대요. 행복하려면 자기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무언가를 사랑해야 하고 무언가를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사랑. 어떤 책은 먹고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 있더만. 일하고 먹고 사랑하라.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내가 생각한 거가 전혀 반대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노력으로만 해야 되는 거냐? 세상은 노력으로만 열심히 노력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읽어야 돼. 이런 걸로만 물론 노력이 필요하지.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복을 기원하고 살았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뜻밖의 행운이 있구나.
뜻밖의 재물의 축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는 서두의 이야기처럼 설교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가르쳐요. 내가 흘린 만큼만 얻지, 네가 땀 흘린 수고만큼만 얻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의고 올바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뭐냐면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할 것이고, 네가 채우지 않은 물건이 가득할 것이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영적 육적인 횡재입니다. 내가 벽돌 한 장 쌓지 않았는데 성읍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나무 한 그루 심지 않았는데 열매가 내 입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저 주시는 축복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나는 내가 한 것만큼만 받고 살아간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지 않은 돈이 들어오거나 뜻밖의 재물이 생기면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풍성함은 노동에서부터 기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 안에서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들도 굉장히 내가 순수하게 노력해서 얻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서울에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공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청주에는 지하철 없잖아. 근데 서울에는 어디 가나 지하철이 있잖아. 물론 막히고 밀리고 뭐 난리 친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들이. 근데 이걸 어디서 얻었냐? 남이 노력한 걸 우리가 얻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것만 바라고 야 노력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어, 이런 삐뚤어진 생각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의 노력을 열심히 하고 살 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한 7년, 8년 막 이렇게 다니니까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왔다 갔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기억되는 목사님이 몇 없어요. 오정교회에서 이제 그때는 학교 건물이 들어서기 전이었으니까 오정교회에서 공사 중인 건물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아주 맹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심지어 올라오는데 여기서도 실수를 해. 그래서 와, 저 양반 되게 모자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바보처럼 사세요, 이러더라고요. 올라올 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올라온 분이 여러분 바보처럼 사세요. 바보처럼 공부하고 바보처럼 행동하고 바보처럼 믿고 사세요. 그 얘기 듣는 내내 야, 저 양반 꽤 똑똑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저 말이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20살이었으니까 몰랐지. 근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똑똑한 교인들이 무지 많아. 근데 거기다 대고 똑똑한 걸 얘기하려고 하면 가소롭지. 20살짜리가 와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이게 또 인생을 뭐 얼마나 살았다고 있지, 공부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가소롭죠. 근데 똑똑한 양반들이 괴롭히기도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근데 그때 쓰는 전술이 뭐냐면, 제가 좀 잘 모르고 모질하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 도와줘. 안 될 일도 돼. 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알게 돼요. 내가 모질하니 도와주쇼,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이런 모질한 놈 같으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 내가
너 잘 못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보처럼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다른 생각, 계산, 내 논리가 아니고 말씀 그대로 믿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뭔 축복을 주시냐? 바보니까 몰라 축복을 주신대. 이게 왜 이렇게 받지? 하는 이런 모르겠는 축복을 주신대. 그래서 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바보처럼 믿고 논리로 납득하는 것이 아닌 바보처럼 은혜로 믿는, 그러면 내가 계산하지 않은, 내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하지 않은 축복들이 흘러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도, 선물 같은 재물도 우리 인생을 춤추게 합니다.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라는 이 말의 핵심은 반복적인 선포에 있습니다. 가수가 한 곡의 노래를 몇 번 하냐면 수천 번은 한대요.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수천 번은 선포해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빠도 조금 놓고 여유롭게 살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근데 바쁜 일이 계속 생겼던 것처럼 우리의 언어에는 환경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돈복이 없나, 나가는 것이 돈뿐이네, 이렇게 노래하고 산다면 인생은 그 가사처럼 흘러갈 겁니다. 그러지 말고, 아, 나는 늘 넘치고 내 통장 잔고는 복 있고 내가 선택하는 것마다 잘 되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그러더라고. 당신은 참 로또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 내가 그렇게 행운의 부적인가? 이랬더니 참 더럽게 안 맞아. 매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된다고 해야 잘 되지. 그래서 아, 나는 이제부터 잘 될 거다. 잘 맞는 사람이지. 이렇게 하고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아멘. 말도 고쳐 먹으십시오.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 따라가고, 수고한 대로, 야, 나는 내가 수고하는 것에, 내가 노력하는 것에 더 잘 되는 은혜가 있지.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 더 오지. 또 하나님의 재물이 나에게 오고 있지.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이런 것들도 좀 선포하고 사십시오. 신앙이라는 게 꼭 기복 신앙만 있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믿고 따르고 사는 것에 은혜가 있지라고 말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입으로 늘 얘기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우리 뇌는 부정적인 생각을 못 한대요. 그냥 내가 믿고 따르고 보는 대로만 그걸로 방향을 찾아간대. 그래서 뇌는 긍정 부정이라는 게 없대. 그냥 보고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방법을 찾는데요. 그래서 스키를 타는 사람이 그 험한 산길을 내려오면서 나무를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내려가냐? 이러면 길이 안 보인대요. 뇌는 부정이나 긍정을 인식을 못하니까. 자기는 볼 때, 아, 눈길이 어디에 있지? 이것만 찾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나무가 숲이 아니라 눈길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걸 내려올 수 있는 거래요. 여러분, 생각도, 마음가짐도, 말하는 것도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노래를 바꾸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바꾸십시오. 성도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뜻밖의 재물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야,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 명령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방향으로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그걸로 방향을 찾고 두드리면 여러분, 잊혀졌던 계약도 공부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올 것이고 내가 수고한 것보다 큰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한 게 예전에 태풍 왔잖아요. 태풍. 근데 우리는 태풍 피해를 잘 안 입어요. 대전 청주는 그래도 태풍이 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살짝 비껴가. 근데 제주도는 직방으로 맞는데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지붕 천장이 날아갔대야. 아니 우리는 물만 조금 새도 난리 나는데 교회 지붕 천장이 아예 태풍에 쓸려 날아갔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 하면서 막 기도하기를 시작했대요. 근데 뭐 시골이고 누가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때 전화가 왔대요. 야 뭐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너 도와주랴 하고 2천만 원 줬대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누가 그래? 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이게 왜 은혜지? 라고 생각하고 믿었대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사업장에 축복의 통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에 열매를 얻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성읍을 얻고 에이 설마 그런 일이라는 거가 아니고 야 바보처럼 좀 믿고 살아가 봅시다. 그럼 뜻밖의 그 행운이 하나님이 주시는 몰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믿고 사는 대로 흘러갑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통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시작될 거라고 선포하고 사십시오. 내가 노력하지 않은 재물이 축복이 한가득 찾아올 때 당연히 그걸 누리고 살아가십시오. 또 넉넉함으로 이웃에게 상냥함으로 베푸는 은혜가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살 때 우리 삶은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지 않은 복으로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찬양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 한 주간 내 삶